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로 서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국률. 네, 여기 이제 나갈 차례예요.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6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보편주의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빈부 문제와 관련된 구제 명령, 그리고 성령, 그리고 기도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여자에 대한 마음도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다 유사된 내용이 많잖아요. 뭐 50%가 맞는 것도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같은 부분이 많이 없지만, 이 공간복음 자체가 다 같은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복음서에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특별하게 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성령 감동된 대로 다 기록된 건데, 누가에도 특별히 누가의 신학 사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여기가 많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나 이 소외된 자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더 쉽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소외된 자들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이방인, 세리, 창기 이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존재는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학자님들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사복음서가 다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 안에서 다 기록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관심이고, 누가의 신학 사상도 곧 성령 하나님의 신학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가 이방인이니까 뭐 이방인의 중점을 두고 쓴 글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의 신학 사상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난한 의미를 보면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태복음에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에서는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경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나와 있나요? 있네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하고 가난하고, 그죠?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누가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누가에서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이 누가에는 그런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약한 부분,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심령이라는 말을 누가에서는 뺐다는 거예요. 같은 구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에서는 가난한이라는 것을, 가난이라는 그 문자를 문자적으로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을 3가지로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에서의 취임 설교 때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4장 1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기득권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사야에서는. 근데 누가에서는 이 말을 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물린 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깊은 영의 생각, 예, 영의 생각으로 상한 자들을 말하는 건데 누가에서는 계속 말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네,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구절인데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부유해도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상한 자는 있어요. 그렇죠?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그죠? 더 많아요. 근데 누가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목록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5번이나 언급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등장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신체적으로 불우한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표현을 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에 있고요. 또 누가복음 7장 22절에 있고 그리고 14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1절 네, 이렇게 5군데나 가난한 자들의 목록이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누가에서는 강조를 하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불의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이렇게 특징을 주어서 썼다라는 거죠. 어때요?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이, 몸이 불편한 자들, 전인자들 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지였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5군데가 전부 다. 네, 누가에서 가난한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악한 자, 선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부분을. 근데 누가에서는 그런 말은 다 빼고 가난한 자의 목록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가난하다라는 실질적으로 가난의 의미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세 번째로는 예수님 탄생 시에 방문한 인물들 어때요? 누가에서는 제일 천한 목자들이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그걸 누가에서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에서는 동방박사만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실제로 황금, 문항, 모략을 가져와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한 사람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을 마태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누가에서는 안 그랬어요. 가난했고 천한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이 목자들이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다는 게. 네, 몰랐는데 굉장히 목자들이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했대요. 그래서 남의 가축을 남의 땅에 가서 막 몰고 가서 막 먹이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대요. 목자들이. 그래서
내 후손에게는 목자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천박한 부정직한 그런 직업이었대요. 그런데 누가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자에 대해서는 나쁜 편판이 종교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나 다 소외됐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거의 뭐 사회 밑바닥 그런 계층에서 있었던 천박한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그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말 다르다. 세상의 선과 악과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도 또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가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가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질문과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 부분도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7장에 나타나는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백부장의 종의 고치심을 보니까 백부장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보니까 지금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 위에 산상설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산상설교에서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윤리와 이방인 로마 군인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실은 백부장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한 이방인이 맞는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원수였어요. 원수. 그죠? 근데 이 사랑이 원수에게까지도 베풀어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특별히 나타났어요. 보편주의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27절에도 보면은 시리아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므온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고 이 구약 때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므온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까지도 임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목자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분 시므온이었어요. 그죠? 시므온. 그 다음이 안나였고 마지막이 동방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그 치유를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친구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말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예수님을 우리 종을 위해서 좀 모셔와라.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결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향하시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까지도 이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대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그 선행도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딱 세 사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어린 소녀,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나사로 이렇게 살리는 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이것도 관점이 아들 살린 거에 관점이 있지 않아요. 이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나인성 가부에게 초점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말씀으로 굉장히 누가는 이렇게 여성들과 소외된 어린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죠.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이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의 초점은 이 아들이 아니라 가부에게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없는 가부였고 또한 그죠? 그녀의 이 가부의 아들이었잖아요. 독자였죠, 독자. 그래서 가부를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율례를 범했죠. 보니까 그 말씀에 누가복음 7장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관에다 손을 얹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율례를 사실은 범한 건데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관에 손을 얹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9장 11절에도 시체에 손을 얹으면 7일 동안 부정한 자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을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일어나 앉고 그 어머니에게 다가간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율법 모든 규례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보고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 정치가들은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을 출생하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당연히 깊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신분과 사역을 세례 요한과 관련을 시키잖아요. 관련을 이제 시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할 자로 예견했어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니까 71절 굉장히 기네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또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러면서 3장 19절 20절에 감옥에 갇히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중단이 되면서. 근데 언제 나타나요?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처럼 7장 19절에 19절 요한이 이제 감옥에 gat혔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왕이신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계속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만 하니까 물어보라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어떠한 의심이 있었다기보다 약간 확신이 조금 없었던,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이 왕권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능력을 보이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뒤에서 약한 자들만 이렇게 돌보시는 걸 보면서 약간은 이 세례 요한이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이제 슬퍼하셨듯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3-1 볼게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의 3-1 답변과 예수님의 답변과 부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소식을 감옥에서 제자들로부터 들었죠. 그죠? 제자들로부터 다 들었어요. 이렇게 산상설교와 나인성 가구의 모든 일들을 다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맞느냐 물어봐라 이렇게 19절에 하지요.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음에서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세례 요한은 막 요단 강가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선포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에 그렇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막 하고 다녔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은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으로 묘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분적인 사역을 보면서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분명히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좀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낸 거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스라엘들을 이방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해방시키셔야 되고 이 다윗 시대 때 그 영광을 이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서 7장 22절에 예수님이 21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61장 1절 이사야 말씀이 대부분 다 그런데 메시아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이사야 61장 또 쭉쭉 있는데 당연히 이 메시아적인 기대가 예수님 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21절과 22절 말씀에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왜 그러느냐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족스러웠나 봐요. 실족스러웠나 봐요. 실족스러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의 사실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적인 국률하신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국률하심이잖아요. 맹인을 보고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귀먹은 자, 죽은 자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국률하신 그 사역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거는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이 심판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해주고 있지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 심판의 미래에 대해 속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좀 어렵죠? 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3-3까지 그냥 할게요. 3-2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왜 더 당연히 위대하죠? 메시아기를 예비하도록 미리 보내받은 자니까. 그죠?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분의 사역은 이거예요. 그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고 미리 보내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시는 그리스도가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3-3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반응. 7장 29절에서 35절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막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노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비유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이 세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놀려고 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들은 다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절 34절에 보니까 뭐예요? 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것들을 제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와서,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너희 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보라 먹기를 탐하고, 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를 탐하는 자네. 그리고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뭐예요? 죄인을 친구라고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세례 요한과 이 잔치, 천국 잔치를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함에도,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여기서가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를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옳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네, 여기까지 하고요. 4번부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4번 하나 남았네요. 궁금해서. 네,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향기를 부은 죄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여기에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그 국률하심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4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국률하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그렇게 옳다라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우리가 배워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풍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